34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4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니 그가 이 성을 불살을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이르면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아멘. 오래전 한 광고 전자제품 광고 문구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뭐 가전제품을 하나 사면 하루 이틀 쓰고 버릴 게 아니고 10년을 써야 되는데 우리 회사 제품을 선택하면 10년 동안 고장 없이 잘 쓸 수 있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10년을 좌우할 선택이 아니라 그 선택보다 더 중요한 선택, 바로 생과 사를 가를 선택이 나옵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 선 사람은 유다 왕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 이유는 예레미야가 바벨론 왕에게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을 것이라.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에 임할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는 파죽 지세와 같은 기세로 지금 밀고 들어오는데 7절 마지막에 보니 예루살렘 빼고는 라기스와 아세가 이 두 성만 남았습니다. 예루살렘이 정복당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시드기야 왕, 네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면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말은 싸우다가 져서 패한 왕이 사로잡혀 당하는 수치와 고초를 당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뭐 예쁘다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고 시드기야 왕은 백성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평안한 죽음을 죽게 될 것이라 하신 이 말씀은 시드기야 왕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의 통치하에 있는 유다 백성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심판은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곧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불살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 안에 사는 백성들의 생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비참하게 죽든지 아니면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곳에서 살든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항하면 모든 백성은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고 항복하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항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이 모든 재앙이 내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바벨론 왕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인정해야지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듣고 믿고 항복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인 저항하고 전쟁하고 싸우는 것도 믿음의 행위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싸워라. 하나님은 여전히 성전에 계신다. 예루살렘 한복판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이방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나? 절대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우리가 나가서 싸우자, 승리하자. 실제로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자, 싸우자, 이기자. 여러분, 근데 이런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마치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들었다가 머리를 빡빡 깎인 삼손과 같습니다. 갑자기 들릴라가 아침이 되어서 막 깨우면서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려고 왔어요. 그때 벌떡 일어난 삼손은 내가 나가서 저들을 무찌르리라 했지만 머리가 깎인지를 몰랐습니다. 나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두 눈 뽑히고 손발 다 묶여서 마치 서커스단의 곰처럼 놀이개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맞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무조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무조건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해주신다? 그건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드는 자기중심적인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져야 합니다. 6월 달에 부산에 세미나가 있어서 참석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차에 기름이 없어서 주유소에 들렸습니다. 요즘 주유소에는 나와서 직접 넣어주는 데도 있지만 셀프 주유소가 많습니다. 자기 신용카드를 그 기계에 넣고 자기가 주유기를 빼서 기름을 넣고 그리고 그 카드를 뽑고 와야 되는데 제가 다 기름을 넣고 너무 시간이 늦어서 빨리 온다고 그 꽂아 놓은 카드를 안 빼고 그냥 온 거예요. 한참 오다가 식당에 들러서 배가 고파서 저녁 식사도 못하고 해서 밥을 먹으려고 또 보니까 카드가 없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지? 생각해 보니 주유소에 꽂아 놓고 왔구나. 주유소에 전화를 하니까 카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돌아가서 1시간 돌아가서 다시 갔다가 와서 그 카드 받아서 또 돌아가고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카드와 같은 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필요할 때만 쓸 때만 꺼내가지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점검하고 생각하고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런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놔두고 왔는데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데도 늘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복 주시고 내가 잘되게 해주시고 늘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어느 순간 진짜 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겠다 싶어서 떡 찾아보니 없는 거예요. 놔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나?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하시나?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늘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것은 바로 성령에 민감한 것입니다. 지금 오늘 새벽에 기도하러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하여서 깨닫게 해주시는 바를 우리는 민감하게 느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혹시 막힌 게 있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혹시 조금 지금 멀어져 있지는 않는가? 말씀해 주실 때, 깨닫게 해 주실 때 그걸 느끼고, 하나님과 막힌 것이 있다면 그거 제거하고,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이 하고,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민감함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그냥 내가 마음이 힘든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더 함께하고 싶은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조금 멀어질 수 있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막힌 것을 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주신 임마누엘의 복을 내가 계속하여 누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날마다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실 때에 민감하게 그 성령에 반응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허물어 주시고 임마누엘의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시며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임마누엘의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인 민감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둔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의 삶의 제일 첫 시간을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을 받으시고 함께 드린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순간순간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